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성경과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독합니다. 12절 제가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기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식사들 하셨나요? 네. 교회에서 빨리 식사를 하는 날이 이게 좀 여담인데요. 교회 사역질 옮길 때마다 그 교회의 음식 맛을 보는 게 솔솔한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지금 그 재미를 못 느끼고 있어서 부엌 구경만 했습니다. 구경만 했습니다. 이게 좀 활용되는 것을 빨리 보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면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본이 되게 하시려고 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거짓말. 저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 보지 않고요. 사실은 뭐 싫어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 번 보면 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것도 성격이 아예 안 하면 안 했지 중간에 멈추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를 잘 손을 대지 않습니다. 특히나 좀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역사 드라마 대하사극 이런 거 있죠. 이거 한번 잘못 건드리면 걸리면 한번 몇 년을 그냥 보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손을 대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지금 꽤 오래됐습니다. 조금 더 많이 오래됐는데 잘못해서 보았다가 끝까지 다 봐버린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용의 눈물이라는 드라마인데 혹시 아시나요? 드라마 싫어하신다면서요. 다 아시면서. 그 용의 눈물은 보통 우리가 조선에 임금하면 태조 아니면 세종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태종 이방원의 관점으로 고려 말부터 세종에게 왕권이 넘어가서 태종이 죽을 때까지를 드라마로 만들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참 재미있게 봤었고 뭐 솔직히 고백하자면 재방송 돌려가면서까지 좀 봤었는데 최근에도 뭐 태종 이방원이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죠? 안 보신다면서요? 그 태종 이방원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옛날에도 이게 참 계속 반복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역사를 참 좋아해서 그런 것들 책이나 이런 것들 즐겨보는 편인데요. 이런 드라마를 보거나 하면 나중에 보고 나서 생각할 때 조금 의문이 들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 이제 그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등장하는 건국된 이 시점을 보자면 조선이야 당연하게 이렇게 새로 나라가 세워지니까 특출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성계라든지 이성계 옆에는 정도전이 있었고 또 탁월한 왕자인 이방원이 있고 이방원 옆에는 이방원을 수족처럼 도와주는 이숙본이라든지 하륜이라든지 이런 능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망하는 고려에도 인물이 있었습니다. 정몽주가 있었고 그다음 최영 장군이 있었고 인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졌던 궁금점은 이겁니다. 다 인물이 있는데 왜 한쪽은 망하고 한쪽은 나라를 세울까?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여기에 대해서 역사의 전문적인 지식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그냥 위인전이라든지 아니면 그 역사책을 보면서 느꼈던 것, 판단했던 것은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됨됨이 더 중요한데 그 인물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아니면 그 옆에 주변의 사람들, 함께 뭉쳐져 있는 동역자들이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장군인 최영이 있고 탁월한 대학자인 정몽주가 있어도 그 뒤를 받쳐주는 뭐 왕이라든지 그 정권을 규사하는 정부가 무능력하고 부패하면은 그냥 그대로 몰락해버리는 것이고, 그 조직 자체가 조금 이렇게 허술하다 할지라도 능력자가 있을 때에 그걸 잘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함께 협력을 하고 협심을 하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재직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 용어사전, 교회 용어사전을 보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 교회의 항존직과 임시직 직원 전체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직분 얘기하면 집사까지 말하고 우리 서리 집사까지만 얘기를 하는데 전 이걸 좀 확장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최고의 직분이자 영원한 항종직인 성도라는 직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재직 헌신 예배 대상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뿌리에 있거든요. 성도라고 하는 직분은 모든 직분의 뿌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신대학교, 우리 교회 교단 학교인 총신대학교에 가보면 학교 앞에 그 돌에 5가지 교훈이 새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교육자를 세우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첫 번째가 목사가 되라, 학자가 되라가 아니라 신자가 되라가 먼저입니다. 바른 성도가 되고 바른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저희들은 저희 전체를 놓고 이렇게 우리가 받았던 직분들을 어떻게 섬겨갈 것이며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특별히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보아야 할지를 한번 잠잠히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바울이 보여주었던 극적인 회심의 변화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 15절 말씀일 텐데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자가 그게 얼마나 깊었으면 또 그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 죄가 많아서 얼마나 겸손과 겸비함을 드러냈으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너무 멋진 고백이기 때문에 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는 말이 우리들에게 탁 각인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신앙에 대해서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과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 고백일 것입니다. 이 구원과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늘 생각하고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감사해야 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진실한 감사,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진실하게 감사를 하고 더 이 은혜에 그 깊이 젖어들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보여준 이 고백, 죄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죄인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철저한 자기 인식, 이것을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단순한 죄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13절 보시면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는 박해자요, 폭행자요, 핍박자라고 특출난 죄의 항목들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투적 고백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과거 고백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치명적이고 아픈 과거였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사도 바울이 느끼게 됐던 체감하게 되는 은혜의 강도는 훨씬 더 강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어떻게 드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실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달란트 빚진 자의 사이 비유를 드셨습니다. 많이 갚음을 받은 자, 많이 탕감받은 자가 적게 탕감받은 자보다 훨씬 더 큰 감사를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의 고백을 보시면 이와 같은 자기 인식으로부터 시작하는 놀라운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달성하고 성취하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자신이 어떠한 죄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 그리고 모든 게 하나님이 은혜라는 것을 더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죄의 경중을 따져서 잘잘못을 가리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느냐, 누가 좀 덜한 죄를 지었느냐, 그게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이에 끼어들면은 가장 심각한 것은 그 무엇이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고 그 죄가 우리들을 굴레 씌워서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 결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고 하지만 다가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이 상태를 사도 바울은 늘 묵상했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고백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귀한 경험이 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보면은 그와 같은 죄를 묵상함으로 인해서 넘치는 은혜와 믿음과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문화는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잘못한 것, 부족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부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고 자꾸 생각하면 스스로를 더욱 비참하게 빠지게 만들고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함들이 훼손되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50%는 맞습니다. 만약에 그 죄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 방법을 모른다면 죄를 생각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죄책감을 우리 가슴에 각인시키게 되고 그와 같은 죄책감들은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거든요. 전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모를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점에서는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죄를 묵상해도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죄인 중에 괴수, 이 고백은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말씀을 쭉 적으면서 사도 바울이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 이 나이 때까지 와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망했다. 이런 자기 비하라든지 자신을 절망에 던져놓는 그런 넋두리가 아닙니다. 왜 넋두리가 되지 않았냐면 사도 바울은 그 죄와 죄를 지배하는 대적들로부터 야기되는 사단이 주는 그 파괴의 시선으로 이걸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편에서 그 은혜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내가 무슨 부족함이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랑 담겨 있는 것이 디모데전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느꼈던 이 은혜, 풍성한 은혜에 대한 자각,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은혜를 아느냐, 이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있느냐, 이 은혜의 정체를 아느냐가 사실은 우리가 받았던 성도, 우리가 받았던 재직,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첫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발점이자 동시에 이 은혜를 지향하는 것이 또 우리 직분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은혜, 그게 정말 감사하는 것이다. 정말 감사할 제목이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역전을 경험했는지를 모르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뻐할 수도 없고 감격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이 그 얘기거든요. 원수였던 사도 바울이, 자격이 없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선입견, 그것도 무서운데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도 굉장히 무섭고 깨어지지 않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심리장애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과 상담을 하고 면담해 보면 제일 힘든 것은요,
매우 외부적인 환경을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각자의 마음속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딱 마음에 심어졌던 게 그게 잘 안 깨집니다. 아무리 주변 환경을 개선시켜 주어도 스스로 그런 무덤 속에 파고 들어가 자기 주변에 바뀐 환경을 다시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사연의 선입견이나 그 강력한 장벽을 생각해 볼 때에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사역을 지지해주거나 편을 들어주는데도 방해가 됐을 뿐더러 자기 스스로도 얼마나 위축시켰겠습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니 얼마 전에 그 말 안 믿었잖아. 그럼 얼마나 스스로 위축이 되겠습니까? 교회 말씀을 전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스스로 힘들겠습니까? 그런 그가 사도가 되어서 사도의 직분을 다 감당하고, 오늘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이제 너 사도가 되어서 자기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사역을 넘겨주는 시점이거든요.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부르시고 그래도 만나주셔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충성되이 그 은혜를 지키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과 사랑의 선물을 깊이 깨닫고 그걸 사모하다 보니까 더 큰 은혜를 받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나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면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양심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계기가 돼서 마치 그 방아쇠처럼 딱 당겨지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어떤 그런 분노 같은 모습으로 탁 튀어나오거든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떤 부분에 탁 걸리면은 아유 내가 그렇지 뭐, 내가 이렇게 해서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자기 비하라든지 지는 얼마나 잘한다고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식의 공격의 모습이든지 이런 식으로 표출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도로 삼아주셨던 그 은혜에, 그 감격에 사로잡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사모하게 만들고 더 누리게 만듭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은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믿음과 사랑의 선물, 그걸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발버둥 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는 이 폭풍우처럼 몰아치는 신앙의 선순환들이 계속 일어남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직분을 맡은 우리들에게, 특별히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은혜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한다면, 또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우리들에게 어떤 사명이 있냐, 부름받은 자의 사명이 정말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직과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의 첫 번째는 자기 성찰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나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편지는 이제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된 젊은 디모데에게 사역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걸 준비하고 이런 걸 유의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목회 서신의 제일 첫 번째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분이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자격 없는 자가 직분을 은혜다라고 얘기한다? 내가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이 볼 때 놀라운 성공을 거두어도, 그리고 환호와 찬사를 받고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 때에도, 그 반대로 핍박과 박해가 찾아와도 그 스스로는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자랑에 빠지지도 않았고 절망과 나락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은혜 앞에서 늘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누구여야 하는지 그 자기 성찰을 끊임없이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자기 성찰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자기 성찰, 그것은요, 여타 다른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가 말하는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고상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지, 혹은 내가 얼마나 고매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자기성찰은요, 정반대입니다. 내가 죄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사실을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쉽게 교만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간다 해도,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해냈다 해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됐다면 뭐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교만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인데. 반대로 우리가 때로는 실패를 하고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고 죽음의 형벌과 절망에 사로잡힌 해도, 그래도 내가 원래 하나님 만나기 전에 더 큰 절망과 더 큰 나락에 빠져 있었던 말 그대로 죽은 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내가 죄인 중에 계수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자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래도 내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원망조차라도 하나님에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셨던 그 사명과 삶을 기억할 수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좌절과 실망만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겸손할 수 있었던 근거, 이유, 그리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족하며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랬던 것이 아니죠. 기독교 역사에 가장 찬란한 경건을 소유했던 청교도들이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했던 네 가지 경건의 묵상, 그 경건의 수단들이, 방편들이 있는데요. 그 네 가지 중에 말씀과 기도는 누구나 다 아시는 것이지만 그 전체 중에 50%를 죄를 묵상하는 것과 내세를 묵상하는데 청교도들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통을 즐거워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사랑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짐이 너무 무겁다 보니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 마음으로 죽음을 묵상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묵상함을 통해 우리가 원래 어떤 자였는지를 항상 잊지 않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을 늘 기억했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오늘 무너졌던 삶을 다시 추스려 내일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성찰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재직으로 섬기고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결이죠. 우리는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고용이 됐습니다. 고용된 사람이 고용주를 기쁘게 해야지, 고용주에게 인정받아야지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겠습니까? 삼성 직원이면 이재용한테 인정받으면 되지 정몽원이나 그쪽에 현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필요 없잖아요. 우리를 고용받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직분을 섬기고 재직으로 섬기면서 가장 힘든 것이 사실은 사람에게 상처와 시험을 받을 때입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고 신방을 하였지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일이 힘들어서 시험 받았어요 하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일이 힘들면 힘들수록 몸은 고단하고 힘들다고 말할지 모르나 눈빛과 심령은 빛나는 것을 훨씬 더 많이 보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시험 받았다 그러면 항상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받고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평가와 반응, 그리고 그들의 인정과 행동들에 항상 우리의 관심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는 받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주는 입장에서 섬기는 이들을 충분히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본능 속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그것은 본능입니다. 그거를 부정하고 이건 없어야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은 욕망을 내가 앞서서 달성시키려고 하면 싸움이 납니다. 서로가 인정해주면 관계가 화목해집니다. 저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있구나. 내가 있으니까 너도 칭찬받고 싶겠지. 내 칭찬해줄게. 이러면 관계가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런데 서로 칭찬받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야, 니만 칭찬받고 싶나? 나도 칭찬받고 싶은데 이러면 싸움이 납니다.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것들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핵심은 결국은요, 내 마음가짐이에요. 모든 초점을 하나님에게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지 결과뿐만 아니라 동기와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가진 사도 바울을 기억해 보십시오. 만약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항상 신경을 썼으면 그런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약 서신에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언제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공격했었고 네가 무슨 사도냐라고 과거 전력을 의심했었고 계속 공격을 받았었습니다. 이방인을 복음으로 회심시키고 수많은 교회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그걸로 그 진정성을 의심하고 그의 업적을 폄하한다면 어떻게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면 100번 상처받았다고 하고 100번을 팽겨쳐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충성됨을 보고 이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세 번째로 직분을 가진 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인식 중에 하나는 우리가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16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흠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약점도 많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음도 사랑도 풍성하게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 직분자를 삼았던 이유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본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이 어떤 하나의 일종의 모델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분을 섬길 때, 직분을 받았을 때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면 분명히 하나님께 어떤 열매를 맺어드려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전력 질주해 가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내가 이미 붙잡았다 함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달려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런 열심과 전력 질주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게으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지만 세상이 상식처럼 생각하는 손에 무언가 쥐어지는 게 있어야 한다. 그 결과물들이 또 우리 직분의 전부인 것은 아닙니다. 열매 맺는 것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얼마나 많이 맺을 것인가,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참 불행합니다. 과거 찰스 스펄전이 목회를 할 때 그 강한 사이에 두고, 지금 목사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한 목사님께서 늘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과 그 은혜 가득한 교회를 부러워했다 그래요.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은 시대를 살아나는데 하나님, 왜 나는 저런 목회를 못합니까? 왜 나는 저렇게 칭찬을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아버지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내 교회는 왜 저보다 작습니까? 늘 불평하고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도 그 불평이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답니다. 난 너한테 기대하는 게 그 정도 열매다라고. 너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우리 눈으로 바라보고 저거는 큰 열매, 요거는 작은 열매, 저거는 놀라운 열매, 요거는 하찮은 열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다고요? 각자에게 주신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라고 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에 너무 매달리서는 안 됩니다. 열매를 추구해야 되나 열매가 지상 최고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이 열매 주심을 믿으면서 그 길을 바로 가고 있는지 과정과 동기와 그것을 정말 내가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있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놓쳐서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우리의 족적들이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 역사로 새겨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을 그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위인들보다 다 괜찮은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다윗보다 훌륭하십니다.
여러분들은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훌륭하시고요. 여러분들은요, 바울보다 훨씬 훌륭하십니다. 뻥치시네, 그런 생각. 아닙니다. 저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아내분과 손잡고 지금까지 헤쳐오셨잖아요. 이는 내 누이다.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다윗 어떻습니까? 자기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부하를, 그것도 자기가 거스리고 있는 30명의 장수 중에, 엘리트 장수 중에 한 명을 아무렇지 않게 희생시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요, 괴멸시키다 못해 아예 뿌리를 뽑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 초대교회 교부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입니까? 놀고 싶어서 즐기고 싶어서 엄마 품 떠나서 큰 도시에 나가서 이미 30세도 20세 중초반인데도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사생활을 낳고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요, 그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자격이 없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형편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들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고 그들보다 더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그들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도 역시 이 신앙의 족적들을 남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야말로 직분자의 삶이야말로 교회의 역사를 이어 다음 세대에 전달되어져야 될 가장 훌륭한 보증이고 교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과 빌립보서 3장 17절 보면 신앙생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것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더 나은 점이 있다면 바로 이 점이 우리보다 더 나은 점입니다.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해 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물론 재직으로 섬김 받고 재직으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들의 헌신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 준비를 위해서 혹 하나님 내가 그걸 감당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그러나 우리들이 또한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 후배들에게 또 언젠가 부름받을 누군가에게 섬김이 저러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직분을 받는다는 것이 이런 점에서 은혜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섬겨가야 되겠구나 보여주는 교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 직분을 가진 사람들 역시 다른 누군가에게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게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처럼 하면 돼.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선배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기도 어떻게 하면 되죠? 따라와. 나 따라 새벽 기도 오고, 나 따라 수요예 배우고, 나 따라오면서 기도 어떡하는지 배우고 내 옆에 앉아. 예배는 어떻게 드리면 됩니까? 앞으로 2달 동안 넌 나랑 같이 앉는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됩니까? 나처럼 안 하면 돼. 이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본이 되고 본을 받으면서 영적 교제가 깊어져 가야 합니다. 흔히들 도제식 교육이라고 그러죠. 신앙이야말로 철저하게 도제식 교육입니다. 한 사람을 찍어놓고 내가 하는 것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또 거기서 발전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 영적 계승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섬겨지고 우리 직분을 통해서 추구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열매는 주님이 주십니다. 뿌리가 건실하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히게 됩니다. 그러나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 나뭇잎에다 물을 줘봤자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맺게 하신다라면 우리가 고민할 것은 이 뿌리가 정말 하나님께 바르게 내려져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다른 세대로 잘 이어져 가고 있는지 그것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래전에 경험했던 예화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벌써 한 25년 정도 흐른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했던 모교의 대학부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대학부 들어갈 때 전통이 오래됐던 교회지만, 물론 저희 교회보다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오래됐던 교회였는데요. 대학부가 참 힘들고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연령층이 그 연령에 때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대학부 자체 예배는 20명을 넘기가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다들 오전에 뭐 부서 사역하고 이렇게 했었고요. 심지어 대학부 예배 시간이 언제였냐면 오전 예배 딱 끝나고 오후 예배 2시 드리기 전에 그 오후 예배 섬기는 친구들도 있고 주일 2부 예배 섬기며 고등부 섬겼던 교사로 섬겼던 그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두 사역에 방해 안 받으려고 점심시간도 안 주고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모였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포기를 한 거죠. 어떻게 해도 잘 안 된다. 이건 어쩔 수가 없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자. 라는 것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쉬운 마음이 있으셨겠지만 어떻게 방법이 뾰족하게 보이지 않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당연히 누가 임원을 하려고 했을까요? 없었습니다. 소그룹이 안 하려고 합니다. 임원하려고 그러면 저 성가대인데요. 저 교사인데요. 뭔데요. 아무도 안 하려는 겁니다. 제가 대학부 2년차 때였습니다. 임원을 해야 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3년차, 4년차 때 임원을 했었는데 그 연령들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지도하셨던 담당 목사님께서 부득이하기도 하지만 마음에 큰 결심을 먹고 임원 5명 중에 3명을 2년차인 저와 제 친구 둘, 그리고 나머지 두 직분을 이제 갓 올라와가지고 1년 겨우 보낸 1학년들에게 맡겼습니다. 선거를 하긴 했죠, 요식적으로. 다 안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가지고 후보로 올라가니까 그냥 다 찬성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일을 마구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하고 같이 결정을 하고 어떻게 리더들하고 세워서 한 10명 정도 세워서 1년 내내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저녁 7시부터 끝나는 기약 없이 계속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이라고 해도 사실 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목사님께서 고민해오고 했던 것들을 책이나 이런 거 보시고 공부해 오시면은 그거 나누고 기도하고 이게 전부 다였습니다. 기도하고 전부하고 한 번씩 목사님 때 라면 먹으러 가가지고 괜히 속 건질러 나가지고 부부싸움 붙여놓고 도망치고 뭐 이런 거 했었거든요. 1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심지어 저희 임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딱 되자마자 동계 수련회를 준비해야 되는데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월달 딱 시작하자마자 2월달에 있는 동계 수련을 위해서 12월 말부터구나. 2달 동안을 직원처럼 살았습니다. 교육자분들도 월요일날 교회 안 오시는데 월화수목금토를 아침 9시에 가서 저녁 7시 8시까지 교회에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계획 세우고 기도하고 계획 세우고 다 짜놨다가 엎고 뭐 이걸 2달 가까이 그렇게 했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도 많이 들었고 너희가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살 때냐, 직장을 가야지, 공부를 해야지, 엄청 많은 힘든 말도 들었습니다. 뭐 사실 더 힘든 것은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해도 우리 회원들이, 우리 대학부원들이 관심을 안 가져주더라고요. 안아주지도 않고. 제 기억에 처음 저를 분노하게 했던 것은 그때 당시에 대학부의 다른 부서 섬기는 한 지체의 말이었습니다. 담당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다더라고요. 내가 섬기는 주일학교 부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난 거기서 은혜 많이 받아요. 대학부 가도 시간만 뺏기고 예배 은혜도 안 되는데 뭐. 그렇게 공격을 확 쏘아붙여버린 겁니다. 목사님께서 미안하다고 했지만은 옆에서 지켜보면 알잖아요. 너무 상처를 받으셨어요. 나중에 그 목사님 일하시다가 말은 안 하셨지만 제가 툭 쳤는데 여기가 다 마비가 돼가지고 이걸 못 올리셨거든요. 그래도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밉죠. 너무 미웠지만 그것을 품고 있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생각만 했습니다. 참 추억이 많아요. 그 임원들 하면서. 태풍 치는 날에 그 수련회 때 그 포스터를 만드는데 포스터가 잘못 나온 거예요. 이제 금요일날 붙여야 되는데 수요일날 태풍이 온 거고 수요일 아침에 발견한 겁니다. 저하고 친구 하나 그 포스터 들고 그 태풍 치는 태풍거리를 뛰어다니면서 인쇄소 문 두드려 다녔거든요. 그렇게 열심을 내고 달렸습니다. 1년이 딱 지났는데 너무 힘들었죠.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아유 저 2번 안 하고 싶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1년이 딱 지났는데 되게 놀라운 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20명밖에 안 되는 청년부가 대학부가 연말 결산을 하는데 100명이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전도 같은 거 못했으면 전도는 무슨 전도입니까? 사람이 같이 와지지가 않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열심히고 하나님 뜻에 맞는 일을 하는데 열매를 주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숫자가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해 연말에 다시 총회를 하는데 그 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아무도 안 하려고 해서 자리를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1년 뒤에요. 서로 하겠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내가 회장하겠다.
내가 총무하겠다. 내가 부회장하겠다. 저 친구들 저렇게 고생했는데 2년 시킬 수 없다. 근데 그때 같이 임원했던 친구들은 이 은혜가 넘어져서 한 날 더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각 자리마다 후보가 4명, 5명, 6명씩 나왔습니다. 선거를 1차, 2차하고 대학부 총회가 2시간 반, 3시간 했다 믿어지십니까? 3분의 2 안 돼서 잘라내고 이걸 2-3번 한 겁니다. 5개 자리를 전부 다. 저는요, 이런 도전들이 성북교회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장로 되기를 꿈꾸고, 안수집사 되기를 꿈꾸고, 권사 되기를 꿈꾸고, 아, 장로 되니까 직분 맡으니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은혜를 받는구나. 그럼 저 은혜 자리나 뺏길 수 없어. 내가 교사 되니까 이렇게 큰 은혜를 받는구나. 내가 임원을 하고 회장을 하고 부회장하고 총무를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배우는구나. 이 자리를 뺏길 수 없어. 이런 것들이 자꾸 밑에서 일어나서 그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고 밑으로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 후배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가 우리 성북교회 재직은 재직만 되면 행복이 시작된다. 이런 소문이 퍼지는 재직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엄청난 과거의 전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직분 맡은 자로서 재직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고 모두가 다 성도로 이 자리에 모여 있으니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을 쫓아가며 하나님께 주셨던 그 신앙의 모범을 보여서 우리 성북교회가 섬기는 이들의 기쁨이 점치고 또 섬김을 기대하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평안함과 긍휼함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일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2022년 재직들과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